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보훈 설교하시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에는 팔복과 여러 가지 또 가르침이 있고 6장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렵고 경건한 표시는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은 오늘도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득의 몇 퍼센트를 구제금으로 내야 된다.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 1년에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그 성소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고 지금은 메카 방향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은 유대교 때부터 온 건데, 유대교인들이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같으면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거룩이다, 경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상보훈에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바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신경 쓰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가톨릭에서 여자들이 교회 기도하러 올 때 미사포를 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뒤집어 쓰고 하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도록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면서 제가 제일 웃기는 게, 자기 친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 돈을 방송국에 들고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라,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장학금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있었는데 아양초등학교라고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는 그냥 몰래 학교 사무실에 가서 어려운 애들, 부모님 없고 조선가정, 그런 가정을 해서 한 40명 정도를 매달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알 일은 없죠.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식이 됐는데 초등학교 그 사무실에서 학교로서는 그게 일종의 실적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몇 명에게 얼마나 주었느냐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해주시면 자기들이 위에 보고할 때 자기 학교가 좋겠다고, 교회가 학교 바로 옆에 있고 학교 주차장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1년에 1,몇백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를 했는데 졸업식 이제 순서지가 나왔어요. 순서지 나왔는데 그 순서지에다가 그 학교 해석을 적어놨어요.
적어놓는데 올해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 수여 내역 한번 적었는데 그게 무슨 절이 하나 있어요. 어느 절 몇십만 원, 또 어느 뭐 청동창회 또 몇십만 원,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름들 있는데 근데 제일 밑에 가니까 불꽃교회 1,몇백만 원 그렇게 적혔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저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런데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내가 이제 장학금 한다고 그렇게 할 때 아마 이름만 올리는 줄 알고 그냥 동창 회장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이름 쭉 올라가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그 금액을 다 적어가지고 밝히는 바람에 참 우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헌금을 처음에는 제가 오니까 헌금한 사람 명단을 주보에 다 올리고 주보에 안 되니까 딴 이제 별지에 해서 이렇게 다 올리고 이렇게 해요. 뭐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 대신에 내가 했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느냐 안 의식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에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 누구 걸로 하고 금액 얼마 그렇게 다 적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금액은 적으면 안 되고 이름만 적으면 좋겠다. 왜? 내가 한 번에 할 걸 10번에 이렇게 나눠 내면서 매주 내 이름이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뭐 제가 구제에 대해서 배운 거는 불꽃교회 가서 그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구제를 힘써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경찰 공무원인 남편이 경찰 공무원한테 했는데 지금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그 연금을 70만 원인가 받으셨어요. 그럼 70만 원 받으면 노부부가 둘이 겨우 생활할 수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은 있으니까 남을 돕거나 그렇게 하는 건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김치 장사를 김치를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아파트에 못 파니까 자기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김치를 만들어서 팔면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근처의 학교에 가서 진짜 어려운 애들이 있느냐 하면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요. 찾아갈 때 완전히 그냥 자기가 입은 옷 중에 제일 허름한 옷을 입고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남편 없이 애 키운다고 고생이 많다. 나도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해봐가지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래 조금 들고 왔는데 금액이 작아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수십 집을 도와요.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했는데 그의 한 달, 두 달, 1년, 2년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돈으로 뭐 5만 원, 3만 원 자기 형편대로 그냥 그렇게 수십 집을 이렇게 수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분여해서 나무 아파트에서 장사한다고 이 할머니를 쫓아내요. 뭐 쫓아내면 쫓겨가고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수년이 지나서 나중에 이 할머니가 그 장사를 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는 게 이제 몰래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분여회장이 와서 할머니 미안합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랬는데 다른 분 안 돼도 할머니는 여기 우리가 마음껏 장사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저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불러다가 권사님 김치 만들고 장사하는데 시간 들이지 말고 그 돈을 교회가 드릴 테니까 권사님이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말만 하시면 교회에서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가서 구제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수십 명을 구제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않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우리가 영악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하고, 박수 치면 하고, 박수 안 치면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정확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학부모들이 간식을 이렇게 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간식을 내니까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총무생님이 광고를 해줘요. 광고를 오늘 간식은 누가 냈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제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간식을 내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왔다가 그 애들 학부모들이 다 이렇게 간식을 내니까 나도 내야 되나 하고 부담이 돼서 교회 몇 번 오다가 안 와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간식 낸 거 아직 처음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한번 냈으니까 격려해 준다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은 그것도 부담이 돼서 내 차례가 돌아오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오다가 낙심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라도, 그죠? 선한 일이잖아요. 이게 참 그렇지 하나님에게만 보면 좋겠다. 저는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 도와주고, 학생들 도와주라, 무슨 구제해라 그러면서 내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장로님, 장로님께서 주는 거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물으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사람이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덜 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금식은 자기 밥 안 먹는 거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다 누구는 지금 금식한다고 한다 하고 그러면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돈이 많이 모여요. 방송국에서 수제 의연금 같은 거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요. 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흥사가 와서 헌금을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건축금 얼마 필요한데 선임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 얼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00만 하겠습니다 하면 막 창피를 주고, 선임 장로가 돼서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나팔을 불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부흥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었던 여자 전도사님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신령한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자기가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딱 자기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시느냐 하니까 자기는 딱 새벽에 남 안 볼 때 일찍 가서 기도하고 딱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간단하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평생 결혼 안 하시고 독신도 살면서 하나님 섬겼던 귀한 분입니다. 자기는 어머님 같은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릅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모르느냐? 계속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3일 전에 밥 뭘 먹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혹 있을 겁니다. 1년 전에 내가 무슨 밥 먹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왜? 날마다 먹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행사, 무슨 잔치에서 어느 식당에서 어느 호텔에서 먹은 기억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일상적이 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는 텔레비전 보면서 귀로는 전화 받으면서 손으로 뭐 쓸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은 늘 형편되는 대로 구제하고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고 또 기회 주시는 대로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금식했는지 언제 했는지 다 모릅니다. 저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어디서 했는지 잘 몰라서 잊어버릴까 싶어서 늘 적어놓습니다. 왜? 같은 설교 2번, 3번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적어 안 놓으면 저는 잊어버립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옳은 일을 할 때 의롭고 경건한 걸 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